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명을 머금는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푸른 생명의 싹을 내시는 하나님, 매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고 오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힘쓰기보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순간순간 매일매일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하나님께 참으로 붙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주와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도무지 생명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열매를 가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황량하고 냉랭해 추운 겨울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한 때에 생명의 삭과 잎과 꽃과 열매를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과 어두움과 불신과 염려에서 참으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성령께서 강력히 임하시기를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참으로 해박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극히 일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6절까지 신약 374쪽입니다. 374쪽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이렇게 한두 번 다녀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본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필리핀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도 가면은 이렇게 젊은 실업자들이 정말 차고 넘치지만 필리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이렇게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 이렇게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필리핀에 이렇게 차가 정말 많이 다니는 4차선 대로였어요. 네, 그런데 긴 담벼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 담벼락에 이렇게 붙어서 아주 그 폭이 좁은 한 50cm 정도 될까요? 그렇게 좌판을 길이는 뭐 가로는 한 2m 될까요? 폭은 한 50cm 이렇게 될 만한 좌판을 그 담벼락에 붙여서 쫙 연결해서 좌파를 팔고 있었어요. 뭐 그런 좌판들은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별로 신기한 것이 없었는데 길에는 연신차가 오가고 보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그래서 먼지와 매연이 피어올라서 숨 쉬는 것도 불편하는 그런 도로였는데 제가 좌판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좌판 밑에 사람들이 다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오침을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좌판을 집을 삼아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좌판 밑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그냥 그 보도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매연과 먼지를 저렇게 먹으면서 잘까?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저만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좌판 옆에 한 3, 40cm도 안 되는 그 앉는 의자를 놔뒀는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릇 하나 들고 뭐 반찬도 없죠. 그러니까 반찬을 그릇 위에다 올려서 먹는지 그냥 아주 열심히 또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더한 것은 떼국물이 흐르는 아이를 안는 거지 아낙들이 그 곁에 또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근데 제가 또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 사람들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찡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웃고 행복하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누워서 잔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읽은 그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아시아에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래요. 근데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또 필리핀이라,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잘 모르겠다. 왜 나는 저 사람들만큼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사실 사람이 자기 삶만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뭐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저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저녁이면 돌아가서 지친 몸을 누울 곳이 있으면 대체로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이 자족하는 삶,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권하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신 것은 무조건 궁핍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강요하시는 것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권면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10끼 먹고 사는 사람 없지요?
예, 또 집 10채 가졌다고 밤마다 옮겨 다니면서 자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부족함 없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는 않지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현실 속에서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만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욕심을 부릴까요? 필리핀 사람들보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불행하게 보이는 걸까요? 아마 그것은 남보다 낫고자 하는 경쟁심 때문일 겁니다. 남보다 한두 걸음 앞서고 한두 치 위에 서기를 원하는 욕망과 또 그로 인한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에 그렇게 죽자 사자 악을 쓰며 사는 것이고 또 늘 남보다 앞서려고 하니 마음에는 행복과 만족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평생은 이런 경쟁심에 쫓기고 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철없이 옆집 도리와 철이가 평화롭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느 날 부모가 그 평화를 깨고 맙니다. 얘 옆집 도리는 이렇단다. 벌써 한글을 다 읽는데 저 집 철이는 야 아버지 구두를 딱 안 놓는다더라. 그래도 좀 나은 부모는 너는 그 애 좀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야 이 바보야 왜 너는 그 애만 못하냐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너는 뭐가 모자라서 그 애만 못하느냐 하는 부모의 부채질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모의 격려와 책망과 무언의 압박 속에서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옆집 아이와 또 그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엄친아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더 살벌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누구는 피아노, 누구는 영어회화, 누구는 수학, 산수, 뭐 학원을 몇 군데 다닌다 그러면 애보다 부모가 먼저 애가 탑니다. 행여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에게 처질까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키죠. 중학교, 고등학교 위로 올라갈수록 경제는 치열해집니다. 특히 대학 입시에 이르게 되면 문자 그대로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린 것처럼 목숨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성품은 다 망가지지요.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어떤 여학생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칼을 정말 이렇게 책상 위에 탁 꽂아놓고 공부했대. 졸면 죽는다고.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또 이거 배워서 애들 보고 따라하라 그러면 큰일 나요. 졸업 후에 다행히 직장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살벌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승진에 밀리거나 아니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겹치면 참으로 비참한 경쟁이 시작되지요. 참 요즘은 어디서 굴러왔는지 이 경쟁 원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회와 경영의 원칙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경쟁에 시달려서 파짐치가 된 사람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 아예 퇴근을 안 하고 회사에서 자는 사람들도 많대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아직 그냥 회사에 붙어서 있는 거죠. 또 회사는 그 퇴근을 못하도록 몰아붙이죠. 일을 막 과업을 막 주니까요. 사실 자본주의는 이 시기심과 경쟁 의식을 그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고보는 우리 신자들에게 일깨우시되 위로부터 난 진정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참으로 다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가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살아가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언제나 화평과 성결을 가장 중시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은 이 땅에 속한 것이요, 육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이어서 항상 이 땅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하게 하며 모든 삶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4장에 들어오면 바로 이러한 시기와 다툼과 싸움이 생겨나는 가장 깊은 원인을 들추어내시기를, 그것은 바로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에 휘둘려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에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그 정욕에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은밀하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심지어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까지 변질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뜻을 구하는 대신에 나의 부패한 욕망을 채우게 해달라고 악한 것을 구하는 일까지 생기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선하고 유익한 것인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까 내 그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구하게 된다. 모든 자들보다 앞서려는 욕망도 바로 자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 하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의 한 조각이요, 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욕망이 우리를 한번 휘몰아가면, 이 욕망이 한번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람은 이상하게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패가 망신을 당해도 좋다. 죽는 것이나 영적 멸망까지도 불사하고 참 흉악한 죄를 범하며 영적 우상 숭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패한 욕망,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정욕이 참으로 위험하고 심각한 이유는 이 욕망을 따르는 것은 바로 세상과 짝하는 것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를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시기심과 경쟁의식, 그리고 거기서 그것의 원동력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욕은 매우 위험하고 우리 영혼에 심각한 악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유혹하고 역사하는 이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이런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야고보는 바로 4장 4절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4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지난 시간에 사실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했죠. 이 말씀은 분명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제가 해석하기를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제로 하고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가늠한 자들아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요. 둘째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선택된 정결한 신부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처럼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야고보의 모든 경고와 책망은 이렇게 역으로 은혜로 읽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책망을 책망으로 읽어야죠.
근데 왜 책망을 은혜로 읽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6절 때문입니다. 이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야고보서는 6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는 지금 6절 이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6절 이전에 무엇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고 새로운 은혜를 얘기한다면 6절 이전에는 뭘 얘기해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더 큰 은혜를, 지금까지 말해왔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6절 이전에도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은 오히려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안에 신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읽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욕에 지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야고보는 4절과 5절에 경고와 책망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또한 더하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을 이렇게 재해석했지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정결한 신부라.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이런 정결한 신부가 어떻게 남편 대신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핏값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자들인데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신으로 삼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하나님과 또다시 원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가 전제되어 있고 또 그 은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5절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5절도 경고와 책망의 말씀입니다. 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런데 이제 사실 5절을 읽는 독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한글 성경이나 또 특별히 영어 성경들 이렇게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영 다르게 해석한 성경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먼저 이 구절에서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사실은 그냥 영이에요.
거룩한 영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특징은 대문자 소문자가 없어요. 제가 이 신학교가 가게 된 이유가 뭐 목회를 하겠다 뭐 그런 소명보다 이게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7장 8장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거기 아주 구원의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읽어봐도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읽으면 내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학교 갔거든요. 참 엉벙덩벙간 사람이죠. 가서 헬라어를 배웠는데 쉬워진 게 아니고 더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거기 성령이라고 해석하는 단어들이 전부 그냥 영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헬라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없어서 그것이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 알려고 갔다가 오히려 망한 케이스라. 제가 그런 참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이 성령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사람의 영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 문맥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석이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또 여기서 시기한다라고 번역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런 말이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맥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따라가면 우리 개역 성경의 독법이 아주 훌륭한 번역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뭐 1시간이 더 필요한 일이라 좀 생략하고 또 사실 우리 그 성도님들이 별로 그런 데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이 설교가 아주 더 재밌을 텐데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냥 하여튼 독법을 따라 그냥 해석해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어 죄사함 얻은 신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뜻에 따르지 않거나 거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시기하기까지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을 이 구절이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 173쪽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또 다른 보혜사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있고 그 보혜사와 다르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른 할 때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이 있죠. 그 볼펜하고 똑같은 모나미 볼펜. 근데 또 다른 볼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전혀 이질적인 볼펜 옆에 만년필. 또 다른 만년필. 그럴 때는 이제 헤테로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성격과 모양이 전혀 다른. 이런데 여기서는 알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153 볼펜인데 또 다른 153 볼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보혜사는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보혜사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혜사란 말이 뭐죠? 보혜사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변호사, 뭐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를 붙들어 주시며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는 분. 참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우리라 의지할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 앞에, 법 앞에 그 법을 날마다 어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내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나를 죄의 심판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을 내 영혼에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예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혜사 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승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푸신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자, 이런 일을 가리켜서 흔히 구속을 적용하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서로 행하시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행하신 그 일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우리 신자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신자에게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 신자 각자가 실제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지요.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배운 바대로 오순절날 오셨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5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신자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내주하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질책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먼저 선택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원수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하게 하신 자들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사실 짧은 책망 안에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화목과 성령의 내주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면서 세상에서 남겨두고 떠나시는 자신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무슨 도움이라도 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저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절망 가운데서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초월하여 먼 하늘에 계신 분을 찾듯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그의 안에 있게 하셨고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나를 떠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찾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것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때 언제든지 내게 도움을 베푸실 그분으로 알고 성령을 찾아 부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보다 더 은혜로운 약속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 내가 너의 바로 가장 큰 상이라. 세상에서 수많은 복이 있지만 나 자신을 너에게 주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약속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하나님은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놀라우신 약속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몇 푼 얻는 것이 좋으냐, 은행을 통째로 가지는 게 좋으냐, 어느 쪽이에요? 그거 계산 못하면 초등학교로 다시 나와야죠. 은행에서 몇 푼 얻는 게 좋으냐, 은행을 통째로 가지는 게 좋으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이렇게 시냇물 졸졸 흐르는 것처럼 받아 누리는 자들이 아니고 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째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부러워 이렇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은 세상에서 이거 가졌다 저거 가졌다 왜 나는 저런 거 없나 맨날 그러면서 속으로 원망하고 끓탕하지만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 그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두신 성령께서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쾌락을 쫓아 하나님과 원수되는 때에는 우리 안에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질투하는 그 질투하고는 다른 질투라고 그랬죠. 엄마가 아이가 잘못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질투. 아이가 폭력배에게 맞고 있을 때 그 엄마가 야, 우리 아들인데 잘 때려주시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이 없지만 야구방망이라도 들고 따라가죠. 네, 그런 질투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런 질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자, 우리가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그냥 오냐 하고 바로 들어주시고, 저거 갖고 싶어요. 그래. 아, 그래. 그럼 가져라. 이렇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일을 도우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 자신이 우리 안에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소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시고 싶다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며 근심하신다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평안이 싹 사라지죠.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불량이 걸린 사람처럼 고통스럽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면 이제는 세상 쾌락을 사랑하고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참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결심이 생기죠. 야, 난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허무하고 참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차라리 이렇게 악악거리고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내 살을 뜯어먹고 살지.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죠. 내 자신과 내 이기심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면 뭘 그렇게 악악거리면서 고생하면서 살아. 차라리 내 팔에 살을 뜯어먹고 사는 게 낫지. 그런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아예 안 되니까 그냥 조금 일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그리고 조금 일하고 퇴직하고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그냥 맥주 그냥 잔뜩 냉장고에 넣어놓고 텔레비 보면서 산대잖아요. 어떤 면에서 되게 지혜롭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라면 말라고 그렇게 고생하냐 말이야. 죽을 둥 살 둥. 그러다가 인생이라는 건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이유였구나. 그걸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그 이웃을 섬기겠다고 결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오랫동안 잘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따라가지 못해. 성령의 소욕에 거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금방 엉뚱한 것. 그냥 그 마음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꿰이는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요.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이 참 척박해집니다. 은혜와 감동이 다 사라지죠.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저 내가 이전부터 들어왔던 말씀. 찬송을 해도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목이 타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너무 갈증이 나요. 마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헤매이면서 목말라 했던 것처럼 목이 마릅니다. 참 그 광야 백성의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내 영혼이 정말 광야같이 황폐하고 황량하게 되죠. 이전에 내가 얻었던 그 평강과 은혜, 그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서 근심하시고 질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안에는 분명히 어떤 욕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욕구는 항상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성령의 욕구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육체의 욕구가 있다. 우리 육신의 욕구가 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었던 그 욕구는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려고 우리 안에 무서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욕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강력한 부패한 욕망을 굴복시키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강력한 소욕, 욕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욕구예요. 사람이 욕구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거식증에 걸려서 바싹 말라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욕구가 없으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도 없어요. 질병에 걸렸는데 살고자 하는 욕구를 있어야 몸도 좀 추스리고 의사가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고 의사가 먹으라 그러는 약은 또 먹고 그러는데 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져버리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원래 또 아픈 사람은 더 아프잖아요, 몸이. 그런데 그냥 의사가 귀찮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 파괴시키고 그냥 망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욕구만큼 중요한 욕구는 없죠. 사람의 욕구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육체의 욕구, 하나님과 원수되는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욕구가 있다. 성령이 주시는 욕구가 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욕망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욕구들은 다 세상의 욕구요, 마귀적인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욕구라. 우리 이런 욕구를 따라가면 안 된다. 또 이러한 욕망들과 대적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욕구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이 없도다. 우리 안에 항상 두 가지 욕구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유혹하고 있는 욕구예요. 그 대신 우리 안에 또한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는 욕구, 기쁨,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욕구,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래 참는 욕구, 그들을 자비하고 긍휼로 대접하려는 욕구, 선을 쫓아가며 무엇이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온유의 욕구, 내가 가진 것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절제의 욕구, 이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말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면, 욕망을 따라가면,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세상의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욕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감동과 그 소욕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욕구를 주시니 옛사람의 욕구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의 욕구를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는 6절에서 더 큰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더 큰 은혜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두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는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길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것을 쫓고 쾌락을 쫓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소유하며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것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두 갈래 길에 설 때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히 죄를 멸해 주옵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신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금방